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첫 두 제자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그때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므로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구원받은 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재림 부활을 사모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히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을 맞이하여 정말 만물이 소생하고 또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는 정말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더 푸르고 이제 더 활동성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만물의 소생같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또 소망이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참 파종의 달을 맞이하여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또 창립기념일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석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의되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참 놀라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생하는 참 영존한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했네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의 이름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 큰 기둥이 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죠. 그럼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 놀라운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도받고 놀랍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베드로를 전도하는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만남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계세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승과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선과 같은 만남. 이거는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고 서로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고, 꽃은 꽃과 같은 만남은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시들어지는 만남이다. 그래서 세 번째, 손승과 같은 만남이 중요한데, 상대가 슬플 때, 기쁠 때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런 좋은 만남이 바로 손승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손승과 같은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또 인생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이런 또 얘기도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사도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자신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드레의 전도로 시몬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아마 4장을 아실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건 이 사건 이후에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것을 들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도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고 와보라고 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야말로 메시아잖아요. 최고의 분, 정말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은 이 사람은 나의 구세주다, 그런 얘기죠. 비유적으로 그만큼 구세주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고통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비유로 말할 때 이 사람은 나의 구세주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재신이 형제하고 유나 자매, 당신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한 사람들에게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데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다시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은 누구죠? 여러분 더 바꾸지 전에 침례 요한입니다. 알죠? 여기 본문에서는 다시 다음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써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다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사도 요한이 그랬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옛날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들이 죄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에 어린 양이 제거를 해줬어요. 소가 제거해주고 어린 양과 염소가 제거해주고 또 비둘기가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었다, 한몫제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스승인 침례 요한께 서 있다가 예수님의 걸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더 구약성경에 보면 어린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담당하고 어린 양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일부의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들을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복음을 들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신 거죠. 거기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제거하신 어린 양이다.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처음에 두 번째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오늘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자, 듣긴 들었어요. 먼저 침례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 거기서 보면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란 말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서 그분께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이 뭐 로마 시간으로 하면 그대로 10시고요.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가 될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럼 하나는 누굽니까? 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자기는 이제 잠시 이제 뒤에 둔 거죠. 자, 그들은 듣고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따르기는 원합니다. 근데 따라가서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구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해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뭐 건강이 약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이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가장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우리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두가 뭐다? 자기는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 자기 혼은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2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지난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까? 왜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찾은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보면은 너희는 잃어버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는 돌아왔습니다. 여기 41장 42장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메시아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좀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자,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서 게바로 불린다고 오늘 얘기를 했죠.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다 그랬습니다. 게바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 시리아였고, 게바를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시몬하고 베드로를 성경에는 많이 있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아람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사도 베드로는 그렇고,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관점이 바뀌어주는 것을 우리가 38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구냐하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자 랍비여 그랬습니다. 랍비여 그랬죠. 근데 41절에 보면 랍비에서 바뀌어집니다. 그가 먼저 자기 시몬을 찾아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제 랍비 선생님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4대 성인 중 사람과 같은 거기에 우리가 반열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이젠 메시아로 그가 받아들여서 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시아라는 것은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즉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따릅시다. 왕, 대언자, 제사장, 이게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 그만 예수님은 뭐냐?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제사를 진 제사장이시고 말씀을 주신 대언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저 놀라운 찬송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왕의 왕 그잖아요. 그때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은 왕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자,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이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천국에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그곳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계속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시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 전도자, 피전도자 모두에게 유익과 기쁨을 가져오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막 만나서 믿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한다고, 성령님도 이것을 자기 마음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혼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요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을 일찍 떠나거나 이제 젊은 사람이 일찍 떠날 때 하늘에 별이 닿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음에 대해서 완곡한 이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혼들을 인도한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궁창 하늘에 광채같이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도르게 해서 한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난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물론 뭐 이게 형제라는 것이 여기선 보통 뭐 형이든 동생이든 보통 헬라어에서 그냥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드레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베드로를 형이라고 보죠.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베드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벌써 결혼했고, 그래서 그 장모님, 장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드레에 대해서는 동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동생이든 형이든 관계없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벳세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은 영원문토록 별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별같이 빛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영원문토록 별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는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도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영원문토록 별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혼들을 계속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문토록 같이 별같이 빛나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옆에 보면은 정말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복된 일이죠. 형님이 먼저 믿었든 동생이 먼저 믿었든 예수님을 전해서 형제가 이렇게 함께, 또 친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복된 일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이건 메시아를 만나게 한 것은 뭐 이 세상에 메시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앞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실 분이니까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메시아의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구약성에 고대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진짜 온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었겠어요. 왕들도 뛰어난 왕도 있었고 대언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들은 예수의 소개를 받고 함께 거해서 알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을 이심을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에서 메시아로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정령과 확신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난 메시아를 만났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